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승리 후에 받는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몇백억 자산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교회를 다니면서 매달 드리는 11조가 10,000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성공했으니 그만큼 부자가 된 것일 텐데 과연 그에게 그것이 복인가? 그렇게 몇백억을 가졌으면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인색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과연 복인가? 우리가 그것을 고민하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강의하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것처럼 이 죽으면 죽으리라의 마음으로 나갔던 아브라함이 결국 다 진 줄 알았던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습니까? 그는 도망한 자를 품어주었고 공동체를 귀하게 여겼고 또 훈련을 열심히 했고 또 제자들을 양육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묘략을 통해서 오늘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한 후에는 당연히 찾아오는 전리품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전쟁 후에 승리로 오는 그 전리품에 취해 있으면 여러분, 반드시 그것이 우리에게 독이 되고 그 다음 전쟁에서 패하는 결과가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승리를 해서 복을 받았어도 그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이 승리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 승리가 오히려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있다는 것,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네가 선줄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러니까 승리의 때는 또 다른 말, 승리의 또 다른 이 말은 위기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승리의 때 어떤 위기가 오고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가, 우리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한번 나눠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승리하는 자에게는 영적인 복을 주십니다. 17절부터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 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며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기적 같은 이 승리를 이루고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소돔 왕이 나와서 영접을 하고 또 살렘 왕 멜기세덱이 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위로하고 양식을 베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전쟁에서 이기는 자가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늘의 왕과 이 세상의 왕과 하늘의 제사장이 이 동시에 영접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소돔 왕은 오늘 왕의 신분으로 나왔어요. 그러나 오늘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의 신분으로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오늘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그의 군사력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의 승리는 군사의 작전으로 이긴 것이 아니라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것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전쟁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칭찬해도 그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고백하기에 오늘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는 다름 아닌 성찬에 쓰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참된 음료와 참된 양식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가 우리의 참된 양식이요 우리의 참된 음료인 것이죠. 오늘 이 멜기세덱은 하나님 앞에 예배함을 통해서 너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이다. 영원토록 이 승리가 유지되려면 내 죄를 봐야 되고 말씀으로 양육받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남부의 5왕이 똘똘 뭉쳐서
전쟁을 벌였어도 이기지 못했던 싸움을 이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온 자 318명을 통해서 이겼어요.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을 주목하겠습니까? 이 아브라함을 얼마나 칭찬하겠습니까? 그러니 아브라함이라고 교만해질 길이 없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곧바로 이 승리 후에 아브라함에게 멜기세덱을 통해 찾아오셔서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야. 너 교만 떨지 마. 네가 이긴 게 아니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거야. 너 겸손하지 않으면 망한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으로 양육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성경만 잘 읽어가면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알맞게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 우리의 인생이 지혜로워져요. 그 말씀 속에 내가 보이고요, 우리 집안이 보이고요, 공동체가 보이고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재가 있는 인생은 방해할 자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세상의 모든 계략을 타파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중심에 우리가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오늘 우리 인생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전쟁에 같이 싸워주시면 우리는 어떤 일에도 결국에는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거둔 성공도 또 내게 들려오는 모든 승전보도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에 계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자,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오늘 내가 거둔 성공, 내게 들려오는 모든 승전보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계시기에 그 성공과 승전보가 가능했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승리하여 취한 전리품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그 전리품을 지금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영적인 축복이 무엇입니까? 자, 이제 두 번째로 승리하는 자에게 헌금 생활의 축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승리가 나의 승리가 아닌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어요. 그러니 이것을 깨닫게 된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감사해서 누가 요구하지도 않았는데도 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립니다. 이건 누가 드리라 마라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드리는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이 내가 잘났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내가 죽지 않고 산 것만 해도 감사한데 하나님 덕분에 이 전쟁에서 승리까지 했으니 오늘 이 아브라함이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해서 오늘 11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고백으로서 드리는 11조란 바로 이런 것이에요. 여러분, 죽었다 살아난 경험이 없는 사람, 내 삶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베푸신 전적인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꾸 까먹는 거예요. 당한 것도 없고 가진 것도 많으면 더더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가 싫죠. 아니, 내가 잘나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누구 덕분이라고 인정하기가 그게 쉽겠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11조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이 없어서 드리지 못하는 게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은혜와 믿음이 없기 때문에 11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고맙고 감사해서 눈물로 드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신앙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구속하심으로 구원받은 내가 주님의 구속사역에 동참하겠다고 손을 드는 것이 바로 이 11조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우리가 먼 데 가서 선교사역을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그 사역에는 동참하지 못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드리는 그 11조를 통해 그 역할을 대신 감당하겠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28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야곱이 집을 떠나 들판에 있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후에 11조를 서원합니다.
또 역대하 31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 이 히스기야와 유다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첫 소산, 즉 11조를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고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이 외에도 성경의 곳곳에 이 11조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구약 성경을 보면 세 가지 형태의 11조가 나와요. 첫 번째 의미는 의무로 드리는 11조예요. 여러분, 성전에서 전임으로 인하는 레위 사람들을 위해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11조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1조는 축제의 11조입니다. 여러분, 11조를 드리고 남은 10분의 9에서 따로 떼어 잔치를 베푸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11조를 이 축제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11조를 드린 후에 나머지 10분의 9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3년마다 고아나 과부나 객을 도와주는 이 구제의 11조예요.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가난한 자를 도와줘서 구원으로 이끄는 이타적으로 드리는 이 11조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아브라함은 11조라는 율법이 정해지기도 전에, 내가 얼마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지가 정해지기도 전에 이미 감사의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몰라도, 룰을 몰라도 내 마음에 감동이 생기고 내 마음에 감사의 마음이 생기면 11조가 뭡니까?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절로 하나님 앞에 내가 더 드리지 못하는 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이죠. 여러분, 한 여집사님의 이야기예요. 남편이 목장에서 이 11조를 온전히 드리겠다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장사를 하는데 돈이 제대로 수금되지 않으니까 11조는 고사하고 생활비도 쪼들리는 그런 형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이분이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서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11조나 하겠다고 결단했기 때문에 단돈 10,000원이라도 수입이 생기면 11조를 드리기로 작정했더니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더랍니다. 그렇게 없는 형편에 11조를 하고 2주 동안, 여러분 2주 동안 7,000원으로 생활을 했대요.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고. 예전에는 돈이 없으면 불안하고 먹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안절부절을 못했는데, 이렇게 하나님께 11조를 결단하고 내게 주어진 것에 순종하는 믿음으로 살았더니 예전에 그렇게 욕심부리던 마음도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계기로 자신에게 쇼핑 중독이 있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대형마트에 가면 돈이 없어도 이것저것 마구잡이로 사고 카드로 그냥 촥 결제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제 모든 지출을 11조를 우선으로 하다 보니까 대형마트는 저절로 안 가게 된다고. 그리고 동네 슈퍼 갈 때에도 꼭 필요한 것만 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11조는 내가 쓰고 먹을 거를 다 하고 남은 것으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드릴 게 없죠. 여러분, 11조라는 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득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을 먼저 떼어 드리고 그 다음에 남은 것만이 우리의 분깃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소비가 정리가 돼야 돼요. 우리의 소비의 우선순위가 이 정돈이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집사님은 물건 가격도 이 11조가 중심이 되니까 미리 알아두고 필요한 만큼만 돈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저절로 절제하는 훈련을 시켜주셨다고. 여러분, 어느 토요일인가는 남편이 15만 원을 주기에 2만 원을 떼어서 11조를 하고 이튿날 이 친정어머니 생일이라 이제 생신에 갔다고 합니다. 예전 같으면 보란듯이 몇십만 원을 쫙 이게 내고 형제들 앞에서 보기 좋게 그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15만 원 받았는데 2만 원 11조 드리고 13만 원으로 한 달을 살아야 되니, 이래저래 생일이나 부모님 생일이나 갔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언니들이 너는 생신 회비에 지금 형편이 어려우니까 조금만 내도 괜찮다. 예전 같으면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기분이 너무 나빴을 텐데 저절로 마음에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이 나오더라.
내 주제를 인정하고 형편을 인정하니까 그것조차도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진정한 11조의 정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이 11조는요, 이런 신앙 고백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지금 현재 11조를 잘 하시는 분들은 역시 나는 좋은 믿음이야. 또 11조를 못 하시는 분들은 굉장한 죄책감에 지금 이 쪼그라들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 내가 11조를 잘했다고 교만 떨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11조를 철저히 드린다고 해도 그 헌금 가운데는 하나님이 받지 않은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21절부터 23절의 말씀에 보니까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헌금 11조는 받으셨지만 소돔 왕의 헌금은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롯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 나간 거지 전리품을 얻기 위해 전쟁을 치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소돔 왕이 전쟁 후에 전리품을 가져가라고 해도 아브라함은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말을 보니까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돔아, 너 때문에 내가 부자가 되었다는 소리를 나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겨주신 것처럼 결국 우리가 부자가 된다는 것도, 우리 인생의 부유함도 하나님의 소관에 있는 거예요. 무슨 내가 열심히 보험 들고 막 땅을 사고 집을 사고 한다고 해서 내가 부자 되겠습니까? 여러분, 반드시 좀 기억하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어떤 방법으로든 다 날아가요. 물질도 하나님이 주시니까 우리가 받는 것이지 하나님이 불어가시면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이 지금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돔 왕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의 입술에서는 하나님이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셨다는 고백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저 아브라함이 능력이 뛰어나서 이 전쟁에서 이긴 줄로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만 전리품을 주고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오늘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게 이 전쟁이 하나님의 승리임을 고백하며 11조를 드리고 경배하는 모습을 이 소돔 왕이 옆에서 다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소돔 왕은요, 육적인 생각밖에 하지 않아요.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을 은혜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 왕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느냐? 전문 용어로 영치라고 하는 거예요. 음치가 있죠. 몸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일 심각한 건 뭐냐면 영치예요. 아무리 들어도 깨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돼요. 그런데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떠들어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하겠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치인 거예요. 영치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반드시 여러분,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반드시 곧이어 고난으로 훈련하십니다. 여러분, 그래도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달으면 그나마 괜찮죠. 그래도 은혜죠. 고난이 와도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멸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물품을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았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헌금을 받지 않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때입니까? 그것은 바로 헌금을 드릴 때 우리의 유익을 위해 바치는 헌금이 그런 것이에요. 장로 되려고 헌금하고 더 많이 벌고 싶은 마음으로 헌금하는 것이 바로 대표적인 예인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남이 줘도 우리가 받지 말아야 될 재물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도 하나님이 절대로 받지 않으시는 헌금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쓸 것 다 쓰고 남은 것으로
남는 게 있으면 드리는 헌금, 적선하지 않은 헌금,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이 있어야만 존재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거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돼요. 내가 받지 말아야 될 뇌물은 받으면 안 돼요. 받지 말아야 될 재물을 분별하지 못하니까 우리가 늘 사고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나 없으면 이 교회 쓰러져, 내가 누구를 얼마나 도왔는 줄 알아? 이 교회 내가 다 지었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진 분 없으시죠? 우리 교회는 그런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드리는 헌금은요, 내 물질은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소돔왕은 이렇게 끔찍한 전쟁을 겪어서도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을 곁에서 보면서도 도무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라는 것을, 그러므로 내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된다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23절에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런 책망의 말씀을 하십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화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이 11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오늘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11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켰는지 몰라요. 그래서 물질의 11조? 이건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들은요 11조를 드릴 때 채소의 11조까지 드렸어요. 채소, 먹는 채소요. 내가 무슨 채소를 샀잖아요. 야, 이것조차도 하나님께 11조로 썰어가지고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물질의 11조는 드렸을지 모르겠지만 너희는 마음의 11조, 정의와 긍휼과 믿음의 11조는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형식도 중요하고 내용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물질도 중요하고 마음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어느 것 하나도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미련헌금을 준비하지 않은 채 예배드리러 왔어요. 근데 이제 헌금 시간이 됐으니까 부랴부랴 이제 주머니를 막 뒤지는데 주머니에서 이제 지폐를 꺼내 보니까 거기에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와 10,000원짜리가 있었어요. 어떤 것을 낼까 고민하다가 아까운 생각이 들어서 1,000원짜리를 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나니까 돈은 굳었을지 모르겠는데 마음이 찜찜해서 개운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왜 찜찜합니까? 그것은 예배를 드리는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의도 없이 기도도 없이 믿음도 없이 드린 헌금은요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할 뿐인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예전에는 이제 설교 후에 헌금 바구니를 돌렸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헌금 주머니를 돌리면 하는 수 없이 이제 예배 주머니에서 이 꼬깃꼬깃 돈을 꺼내서 이제 헌금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어떤 사람들은요 이제 봉헌 주머니를 돌리는 헌금위원들로 내가 10,000원 낼 테니까 9,000원 좀 거슬러 달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또 심지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내가 아까 10만원짜리 수표를 내가 모르고 냈는데 잘못 알고 냈으니까 나한테 좀 환불해 달라고. 여러분 이게 도대체 뭡니까? 이걸 헌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쌍한 거지에게 줘도 이렇게 주지는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면 그 헌금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축복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나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전 어른들은 헌금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미리 전날 은행에서 찾아온 거, 어떤 분들은 다림질도 했어요. 물론 그것도 율법이 되면 안 돼요. 율법이 되면, 어떤 분들은 빳빳한 새돈이 아니면 헌금이 아니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율법이 되면 안 되지만 여러분 정신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전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전날에 준비하고 그 돈을 하나님 앞에 드릴 헌금이기 때문에 다리미질해가면서 헌금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그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예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우리보다 가난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믿음만큼은 누구보다도 풍성한 믿음이었다고요. 오늘 이 소돔왕처럼 전쟁에서 취한 전리품을 내놓는다 해도 마치 선심 쓰듯이 하는 헌금은 여러분, 하나님이 안 받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돔왕은 아브라함이 취한 이 전리품으로 잘 먹고 잘 살았을 줄 알았지만 여러분, 이때뿐이에요. 우리가 알죠?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운명에 처했는지. 결국에는 그가 망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완전히 사라져버린 거예요. 자, 한번 질문해 보시죠. 내가 소유한 모든 재물과 소득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11조를 잘 드리고 있습니까? 잘 드리지 못한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11조를 신앙 고백으로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적선하듯이 하고 있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 혹시 11조 잘하면 내가 더 축복받을까? 하는 내 유익을 위해 헌금을 바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요, 결코 헌금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24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전쟁에는 아브라함만 참여했던 게 아니죠. 그와 동맹을 맺었던 아모리 족속의 아넬, 에스골, 마므레 삼형제가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어요. 여러분, 이들은 사실은 이방인이지만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고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이 전쟁에 같이 참여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 믿음이 없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는 이들에게 내가 안 받으니까 너희도 받지 마라 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들의 분깃을 챙겨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돈 우상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11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무슨 이유를 대든 우리가 11조를 하지 못하는 그 중심에는 물질의 우상이 있어요. 강력한 물질의 우상이 세워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돈이 우상이어서 물질의 축복을 더 받고자 하는 정성으로 또 11조를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어떤 교회 중에서는 그런 11조라도 내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있어요. 뭐가 됐든 좋으니까 그냥 무조건 11조 해라 라고 강요하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 지나서나 어떤 교회는 모든 설교의 결론은 헌금 내라예요. 11조를 하면 축복받고 병이 낫고 애들이 대학에 척척 붙고 사업이 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1조 해야 된다고요. 여러분, 이렇게 가르치면 안 돼요. 이건 사기예요. 11조는 그럴 대가를 바라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내가 주어진 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드리는 것이 11조이고 내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이 없이 드리는 것이 11조라는 거예요. 무슨 돈인지도 모르고 어떻게 번 돈인지도 모르고 이 11조를 통해서 내가 복 받는다는 거짓된 축복과 약속을 하면서 그렇게 11조를 드리라고 강요하는 것, 여러분, 그러니 교회가 욕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또 반면에 무명의 헌금만 주장하면서 헌금 설교는 아예 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잘못이에요. 여러분, 사실 헌금 설교하기 정말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물론 모든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특별히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고 이 설교를 앞두고서 제가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어제 교육자 나눔을 하면서 제가 그런 고백했어요. 내가 오늘 내일 이 11조 헌금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마음 가운데 정죄함이 없게 해달라고. 사람들에게 죄책감을 주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이 설교를 통해서 내 죄를 깨닫고 은혜로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설교가 될 수 있도록 절대로 내 마음 가운데 정죄하는 마음으로 설교함이 없도록 그렇게 내가 기도하고 있노라고. 여러분, 헌금 설교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율법이 될 수도 있고
또 돈이 우상인 우리 모두에게 이것이 걸림돌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목회자가 11절 설교를 하고 안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답게 잘 전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달하지 않아서 오늘 성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면 그것은 전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에요. 자, 그러나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제대로 잘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그것은 여러분들 책임이에요. 저는 분명히 전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그 이후의 모든 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잘 가르쳐야 되고 또 잘 배워야 돼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액수에 상관없이 우리가 드리는 모든 재물은 본질적으로 어린아이의 선물처럼 쓸모없는 것이다. 단지 그 선물을 한 목적 때문에 하나님이 그 가치를 인정할 뿐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령 예를 들어서 저희 아이들이 처음으로 학교에서 종이 카네이션을 만들어서 어버이날 감사하다고 카네이션을 달아줬어요. 여러분, 그게 저한테 무슨 그렇게 쓸모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큰 가치를 두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이 고마워서예요. 그거에 무슨 가치가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을 만들면서 정말 나를 길러주신 어버이에 감사하고 정말로 그것에 보답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쁘게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딱 그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를 드리면 그게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습니까?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얼마를 드린들 그게 무슨 하나님께 보탬이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그 헌금을 준비하고 없는 종이도 쪼개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인데 정말 내가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이것이라도 받아달라고 하는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헌금을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는 어른이 되면 응당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돼요. 그러나 형식적으로 드리면 안 돼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부모님께 용돈을 드려야 돼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셨어요.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치셨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같이 쓸모없는 죄인 오늘도 살게 하시고 오늘도 눈을 뜨게 하시고 일터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을 주시고 그래서 소득을 주시고 오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액수와 상관없이 그 마음 때문에 마치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어느 집사님의 나눔을 소개합니다. 앞에서 언급드렸던 그 100억 부자이지만 11조는 10,000원밖에 하지 않았다는 그분에 대한 나눔이에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아는 지인 중에 몇백억 대의 재산을 가진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늘 지하철로 출퇴근하고 하루에 5,000원짜리 점심 식사를 하며 자기 자신은 물론 그 가족도 누리지 못하도록 돈을 아낍니다. 그분은 지금까지 11조도 10,000원의 헌금을 드리는 것으로 대신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평생 11조를 떼먹은 분이 어떻게 저렇게 많은 돈을 모을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말씀을 들으면서 그분의 삶을 해석해 보니 그렇게 많은 돈을 갖고 있는 것이 그분에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자신은 물론 그 가족도 누리지 못합니다. 마치 돈을 모으기 위해 이 세상을 사는 것처럼 돈에 지나치게 집착합니다. 그런데 만일 그분이 11조를 제대로 했다면 그 축복으로 어떻게 돈을 써야 되는지를
배우고 훈련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물질이 삶을 윤택하게 만드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걸림돌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저는 그분에 비하면 형편없는 돈을 가졌지만 이미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진 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바로 11조를 드릴 수 있는 마음입니다. 남편의 실직으로 11조를 드릴 수 없었을 때도 남편과 제가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부부는 실직했지만 황충에게 먹히지 않게 하셨고 과실이 떨어지지도 않게 하셨고 오히려 고난으로 인해 저희 부부가 살아나고 지체를 살리고 주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제 습관처럼 11조를 드리지만 저도 가끔 저의 자유의지로 드리는 헌금에는 더 드릴까 말까를 저울질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 제게 내가 너에게 바라는 것은 돈이 아니라 그런 부족한 너를 인정하는 너 자신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또 깨닫게 하시니 그것이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 11조와 헌물을 하라고 하십니다. 오늘은 얼마를 드릴까가 아니라 왜 우리에게 11조와 헌물을 하라고 명령하시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하게 됩니다. 아직도 돈에 대해 자유하지 못하지만 그 연약함 때문에 평생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11조를 정신을 실천하고 계시는 또 다른 한 분의 나눔도 한번 우리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짧은 나눔이에요. 나의 온전한 11조는 무능력한 남편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매일 휴대폰으로 수시로 전화해서 힘들게 하는 딸을 미워하지 않고 이해하며 가난함 중에도 말씀을 따라가며 아들에게 기쁨과 평강의 삶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두 나눔을 보면 그야말로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온전한 11조의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란 무엇이라고요? 내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물질의 11조예요. 그러나 또한 우리의 마음의 11조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기에 가난함 중에도 고난 중에도 여기에 하나님의 양육과 훈련이 있고 내 거룩을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깨닫고 오늘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긍휼과 정의와 공평의 마음을 드리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것도 버리지 않고 저것도 버리지 않는 온전한 11조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우리는 마땅히 드리는 것이지만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에게 빚진 자인 것처럼 우리가 드린 것에 더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전했어요. 이제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오늘 온전한 11조를 하지 못하셨던 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물질 우상 삼았던 것을 회개하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마땅히 드려야 될 것을 도적질했던 우리의 마음을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오늘 이 시간부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시기 바라요. 그러면 우리의 결단에 하나님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오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승리 후에 받는 훈련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알몸으로 이 땅에 태어난 우리예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예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예요.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고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알몸으로 태어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려주셔서 우리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산하고 내가 드릴 것이 있어야 드린다고 내 쓸 것을 다 쓰고 남은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고 하는 오늘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을 이 시간 내려놓았으면 좋겠어요. 물질이 나의 주인이 되고, 환경이 나의 주인이 되고,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하면서 끊임없이 열등감에 시달리며 더 모아야 되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오늘 그렇게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주인 삼은 모든 것을 이 시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신 것을,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승리케 하셔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만 살아가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이 찬양 우리 같이 믿음으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 삼을, 내가 주인 삼을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해. 아멘.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 시간 고백합시다.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정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다 내어놓으시고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까지 다 쏟으셨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계산하는 게 많습니까?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내가 드릴 수 없는 것이 너무 많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많은 오늘 우리의 완악하고 깜박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물질을 주인 삼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의 욕심을 내 주인 삼았고 더 가지고 싶은 그 끝없는 욕망이 나를 지배하여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될 감사를 감사하지 못했던 오늘 우리의 강팍하고 교만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깨뜨립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시간 물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므로 하나님 이것도 드리며 저것도 드릴 수 있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말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지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 귀하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게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에게 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아낌없이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까지도 쏟아 우리에게 바치셨건만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은 마음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앞에 계산하며 하나님 온전히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하는 우리의 강팍하고 악한 마음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며 아버지 거룩과 구원을 이루어가는 믿음의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이 율법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죄책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을 뚫고 들어가 하나님 아버지 차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전부를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더 좋은 것으로 갚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 같은 100% 죄인이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를 위해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고 우리에게 건강 주시고 또 우리에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또한 하나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심으로 물과 피도 남김없이 우리들에게 쏟아 부어 주셨건만 하나님,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지 않고 계산하며 하나님 그렇게 강팍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교만하고 강팍하고 죄악된 마음을 이 시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찢으며 주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회개를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의 11조가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것도 주님 앞에 드리며 저것도 주님 앞에 드림으로 온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일부를 드릴 뿐이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릴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받으신 것처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걸음걸음을 챙겨 주시며
하나님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기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들에게 걸림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에게 율법이 되지 않게 하시고 누군가에게 죄책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이 말씀이 은혜로 우리 가운데 파고들므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